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을 가도 명확한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해지면 그동안 즉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 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많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종교들, 불교가 되었던, 무당이 되었던, 힌두교가 되었던, 이슬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 지역에 있던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옛 종교들, 그런 미신과 또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들이 명백하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그러한 이방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함도 얻고 육신의 질병도 많이 고쳤고 또 악한 그런 오랜 동안의 그 악습들, 그 종교적인 악습, 관습, 어떤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도 서서히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확실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신은 확실히 대단하구나.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보다는 강하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도 조선 말기에 구한 말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지만 천주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천주교는 우리보다 200년 앞서서 이 땅에 들어왔지만 천주교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달랐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귀신과 이방 종교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자들이 서양 귀신,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불교가 서양 종교고 기독교가 동양 종교입니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종교학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동양 종교예요. 그리고 불교가 오히려 서양 종교입니다. 굳이 지리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믿던 오랜 무당,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불교, 아주 거기에다 도교까지. 우리나라 이 전통, 이 종교적인 이 관습이 얼마나 뿌리가 깊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세력이 약화되고, 물러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확실히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료되고,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악습들, 악한 관습들,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진짜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일어났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은 굉장히 악해요. 악한 종교도, 악한 문화, 관습, 동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더 심합니다, 사실은. 야만적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어떤 공간 안에 어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면 벌써 사람들부터 어때요? 그 사람들 자체가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젠 점점 어둠이 밀려요. 어둠이 밀려와서 이젠 또 옛 귀신들, 옛 이교, 마술, 마법, 또 정령 숭배, 무당, 귀신 숭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물밀듯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착하게 살자, 좋은 사람 되자, 예 바른 사람 되자, 무난히 되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즉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흑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느냐, 아니면 또 거기서 노예가 되느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즉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은 거기는 이제 어둠이 물러간다고 여기는 확실합니다. 어둠이 물러가. 모든 종류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게 정치든 문화든 경제든 어떤 면으로도 어둠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모든 게 다 좋다고 해도, 그의 환경과 삶이 좋다고 해도 그 어둠 속에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닥치는 재앙이나 불행과 저주, 악한 일들이 어때요?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서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양을 보면은 기독교가 항상 전성기일 때하고 기독교가 쇠퇴기일 때하고 확실히 틀려요.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서구 세계가 다시 일어나려면, 문명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 서구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이 이제 힘을 잃고 쇠퇴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파괴하지 못해요. 파멸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보, 지식, 기술, 아무리 이 세상에 탁월한 모든 좋은 것들로 좀 세상과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백날 천날 해봐야 항상 도루묵이 돼. 해봐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극심하게 악이 가득하고 악한 것, 지금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모든 것들이 다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파멸시키려는 가장 중심 세력은 유대교가 확실히 맞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상위에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하부 기관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서구 세계에서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로마서에도 말했지만은 이 육적인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의 원수들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뭡니까? 온 땅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종교들을 다 끌어모이고
또 많은 정치나 이런 많은 세계 어떤 경제 조직들을 뒤에서 조직하고 구성을 해서 결국은 이 교회를 파탄내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만이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맨날 이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세상 문화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는 곳으로도 들어와 있지만 우선 이 교회를 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신자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문화를 가득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세력이야. 어둠의 세력이야. 영적 세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면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해서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목적은 사실 그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골로새서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귀가 항상 어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과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걸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겨서 그만 신앙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지금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 회개망측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뭐 3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래요. 300만인지 진짜 그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교인의 숫자가 해봐야 많아봐야 500만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개신교 인구수를 합친 거는 거기는 2단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2단이 200만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파생한 2단이 200만이. 이 하여튼 잡것들은 많아요, 숫자가. 보면 항상.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 300만. 거의 한 3분의 2나 절반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 헛된 속임, 이 헛된 속임, 2단이에요. 사입이 2단이에요. 예? 신천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구원파, 그렇죠. 요즘 또 구원파가 또, 하여튼 이 구원파도 참 문제가 커요. 아주 구원파도. 아주 교묘한 2단이에요. 교묘한. 이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했잖아요. 성경은 이미 모든 걸 다 경고했어요. 모든 걸 다 경고해놨어요. 성경에서 경고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회방할 모든 이단과 거짓의 세력들이 훤히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습니다. 굳이 다른 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 로마 이 교회가 초기 자리 잡을 때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 여전히 그리스 로마의 그 우상들, 신화들,
옛 거짓 종교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 할로윈 파티 했죠. 그건 고대 켈트 종교의 그 미신이라고, 종교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건데, 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주변 환경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곳곳에 신전이 있죠. 우상들이 곳곳에 있죠. 우상의 축제가 가득하죠. 관습들이 있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제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인간에 관한 지식, 또 어떤 철학, 관념, 또 어떤 이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그걸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책으로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여기 말씀, 그저 세상의 초보적 원리일 뿐이에요. 그저 세상의 초보적,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뭡니까? 인간이 궁극적인 게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거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 세상에 그 많은 잡다한 종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엄청난 지식이나 철학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유대교조차도 어때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마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세기나 19세기에 이 정통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됐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왕성하고, 그래도 견고했죠. 하지만 또 마귀는 어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안에다가 이 오물, 이 더러운 물을 이 신학교와 신학대학교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가는 곳에 교회가 따라간다는 말이 그게 맞아요. 오늘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보면 내일의 교회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의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신학을 참 바르게 가르치는데, 하지만 안타깝지만은 신학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신학을 바르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신학이 부패했고 그릇된 신학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신학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배운 이런 교육자들이 이 교회에서 사회가면 그냥 영혼들을 다 어때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그냥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이 항상 이 성경의 말씀에 딱 고정된, 바르게 오늘 말씀처럼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럼 거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 이전에 말씀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저주를 선언했죠. 갈라디아서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근데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상업적인 예수님이고 깊이도 없고 별 내용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그저 부르면서 어떤 기원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세하게 아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면 그러한 우리가 성경 자체도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말씀하신 정확한 뜻과 의미, 그분이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요 정도에 딱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 불과하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암만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주문해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초기 교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신조 작성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서 그분은 육체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그들은 잘못 한쪽은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다. 한쪽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 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신조 가운데 칼케톤 신조가 있어요. 자, 이 침례교도들이 자꾸 이 사도신경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사도신경이 완전하진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여러 신조들을 세밀하게 작성했잖아요. 사도신경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을 예배 때 하도록 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완전하다는 말도 안 했고, 누가 그럽니까? 근데 자꾸 이 재침례교도들은 사도신경이 카톨릭에서 만들어놨다는도, 카톨릭은 주후 5세기 이전에는 카톨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배도한 교회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근데 자꾸 재침례교도들이 그렇게 해요. 사도신경은 가장 기본적인, 아주 알맹이, 조그만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어때요? 공회가 열렸죠. 그러니까 아까 칼케톤 공회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교리적인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교니 무슨 온갖 잡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시켜주려고 벌써 오래전에 정립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어떤 우주적인 절대자로 지금 막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적 절대자. 이건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그다음에 성령은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무당급이에요, 무당.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은 그건 거의 준2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동할까봐, 예수님을 잘못할까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냥 그분은 하나님일 뿐이야.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못 알까봐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분이 육체 안에 신성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합된 건 또 아니에요. 혼합됐다고 하면 또 그 이단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 칼케톤 신조를 꼭 이렇게 보세요. 그 책이 있어요. 그 교리책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여러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좀 책자로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해야겠어. 내가 볼 땐 교회 안에서. 그래야 이게 최소한의 이 기독교, 이 공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알아야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어때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너무 많은,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그저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십시오. 맨날 이 얘기, 이것만 그냥 주야장창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옆에서 쏙닥쏙닥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리를 잘 배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리가 이끄는 삶,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도 있고, 장로교 지금 신조도 하고 있고, 주일날도 뭐 교리 가르치고 있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단들에 대처하기, 그릇된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문 밖에만 나가면 아주 산더미 같아요. 우리 교회 여 밑에 우편함 보면 툭 하면 요즘은 또 구원파가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에는 또 신천지가 난리를 치더니 이것들이 수시로 그 우편함에다 지들 그 종교 자료를 막 집어넣어요. 보세요. 이단들은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집어삼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교리적 체계의 바탕 위에서 해야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 평안을 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건 저 불교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해도 되고, 사방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란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수다 떨어도 돼요. 여자들하고. 이단들은 재미있어요. 이단은 재미가 있어요. 지들끼리 친목도모도 잘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맞춘 거예요. 그러나 참된 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고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한 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여전히 부패하고 썩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절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아라. 바울이 아주 단단히 아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확실히 그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요. 하여튼 어딜 가든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벌써 그 지역에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악한 관습들이 벌써 흔들려요. 쫓겨나요. 그러한 것들이 세력이 약화돼서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의 어때요? 머리예요. 머리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마귀와 귀신과 오랜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어때요? 힘을 못 써요. 다 물러가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귀신들도 난리치고, 질병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보세요. 모든 통치 권세, 머리에. 그래서 뉴에이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모든 철학과 그들의 그 실행 방식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그래서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는 운동, 온갖 신비적인 그런 종교 체험을 하고, 제가 요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가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분리가 돼요, 진짜. 네, 자기 자신과 분리가 돼가지고 그 영이 온 사방 천지를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옛날 고대 티벳 라마승들이 오랜 동안 참선을 하니까 그 영혼이 떠돌아다녀요. 마음대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아주 신천지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론 일반 이런 데야 그냥 거의 대부분 건강상 하는 요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은 무슨 명상이니 요가니 그런 계통에 절대 무슨 참선이니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근데 기독교 안에 보면은 그런 걸 받아들인 신비주의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보고 같은 그런 이단들도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스웨덴 보고는 전형적인 영매, 무당. 스웨덴 무당이 서양 무당이에요.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왔다고 뭐 책도 써놨죠. 성경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 얘기를 듣고 혹해서 거기에 빠집니다. 스웨덴 보리 쪽으로 빠져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쓸데없는 데 다른 데 관심 가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깊이 읽어야 그 성경 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생명과 거기에 소망이 있고 모든 좋은 게 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우리는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저주, 재앙, 그 어떤 불행과 악한 것이 그 사람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줘요. 나를 지켜줘요. 나를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악한 세력, 무수한 저주, 무수한 재앙, 무수한 진노, 무수한 골칫덩어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것이 좋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겠지만은 세상 건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죄의 오염이 다 돼. 저주.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니까 가시와 엉겅퀴들이 그냥 온 사방에 있죠. 인간이 어때요? 모든 고통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어디에 가도 마음 편하게 인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가.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 백성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지만은 그 주변에 강대한 민족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모든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계속 생명력 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거대한 이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체제가 모든 걸 꽉 잡고 있어요. 그걸 꽉 잡고 있단 말. 그러나 이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영역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삶, 뭔가 막 가지각색으로 하여튼 오만 노력을 다해.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도 막 어떻게 하면 가면 내가 행복할까? 결혼을 잘하면 내가 행복할까? 크고 좋은 집을 들어가면 괜찮을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행복할까? 근데 그거는 기껏 해봐야 잠깐이야, 잠깐. 아주 잠깐이. 한두 달 지나면 벌써 그것도 맹숭해집니다. 우리가 100평 집에 그 좋은 화로운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거기서 과연 몇 달이나 행복하겠습니까? 길어봐야 한두 달이에요. 그 이상은 이제 피곤해요. 청소하기도 피곤하고, 집이 크면은 귀신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 공포 영화는 다 집에서 나오잖아요, 집에서. 우리나라는 집이 좁으니까 집에서 귀신이 안 나오고, 저 절간이나 무당집에서 나오고, 산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은 집이 좁으니까 주로 산이나 들에서 귀신 나오는데, 서양은 어때요? 집에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집이 크니까. 그러니까 집 큰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계속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다룬 그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진짜 있긴 있어요. 왜냐? 인간이 원천적으로 그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해결책은 제시 못해.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인생이 그는 애초부터 파탄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를 해도 안 됩니다. 자꾸 이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자기 인생을 막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보수로 해요. 보수. 자꾸 뭔가 채워놓고.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어때요? 결국 뭡니까? 해변가에다가 모래성 쌓은 거나 똑같아요. 해변가에다가 아무리 모래성을 멋있게 쌓으면 뭐 하겠어요? 파도 한 번만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멋있게 자기의 인생을 쌓지만 마귀는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주기적으로 파도를 쳐요. 그럼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기독교를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기복 종교와 그런 사이비, 심리치료 종교. 오늘날 기독교는 심리치료 종교예요. 심리치료 종교.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 줄게요. 그냥 심리치료예요. 목사들은 거의 준 심리치료자예요. 기독교의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심판에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얘기 안 하는 목사가 그게 심리치료사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온전하게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릇되게 알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냐 자기가 속어요. 자기가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유대교의 유대교의 관습을 바울은 지금 딱 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그분의 피로 씻겨진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의 할례는 해봐서 소용없어요. 육의 할례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 행여라도 또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한다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씻겨진다는 의미. 세례는 씻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게 씻는다는 의미. 그러나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장사되고 죽었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끝난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고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또 13절에 너희가 죄와 육체의 무할례가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씻겨지느냐?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죠.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는 다른 방식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할례라고 세례를 받고 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도 안 돼요. 응?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노비들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노비 문서를 어때요? 없애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죄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증서, 영적 증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있으면은 우리를 계속 마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가운데 저주받았다. 멸망받았다. 마귀가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빈문서 이게 죄예요.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기독교를 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그리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죄값을 내 대신 치러준 거예요. 나는 치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죄에 관한 어떤 사람이 결국 죽는 게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나 육적 죽음이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살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살려줘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적으로도 살려주지만 육적으로도 살려줍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또 한 번 놓치면. 그래서 사람이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이 지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이 서울시만 해도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정말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죄와 저주의 빈 문서를 이렇게 해결된 그런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사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나 올바른 교회가 번성하면 거기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 여러분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치우면은 거기에는 막 그냥 온갖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빛이 확 비춰지면 그것들이 다 쫓겨나가요. 여러분 곰팡이를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뭡니까? 팡이제로 백날 뿌려봐야 소용도 없어요. 빛만 쬐면 돼요. 햇빛만 쬐면 그냥 나요. 옛날 19세기에는 이 햇빛 치료가 있어요. 이게 병자들에게 햇빛을 많이 치료하게 해요. 햇빛을 많이 하루 종일. 그래서 병을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치료했어요. 이게 빛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은 세상이 뭐요? 정치도 좋아져요. 경제도 좋아집니다. 문화도 좋아져요. 그냥 좋아져요. 그냥 좋아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니까 어둠의 요소들이 그 영역에 씨를 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도 어두워지고 경제도 어두워지고 문화도 어두워지고 예술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 그랬죠. 빛.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그 예수님을 점점 가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 세상이 어느 영역인데 좋은 영역이 없어요. 참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싶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이 통치 권세가 뭐냐? 마귀와 귀신의 세력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마다 통치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또한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런 어둠이 승리해. 자꾸 어둠이 승리하고 의의 세력들이 자꾸 후퇴해요. 자꾸 후퇴해요. 이게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인간의 문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심리와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그 하찮은, 인간의 어떤 재주와 자랑과 지식을 자꾸 쏟아내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믿는 우리가 오히려 더 후퇴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6절의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중단하지 말아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목자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돕는 자로 예수님을 서포터 해주는 분이 우리를 또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 숨겨놨다고 말씀에 이미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가장 좋은 보화, 이 보물을 하찮은 그저 모퉁이 돌이라 해가지고 쓸모도 없는 거 저 갖다 버려 저쪽에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빠져 있다가 뒤지게 맞았죠. 주 70년에 성전에 모퉁이 돌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끼워 맞추지 않으면 완공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갖다 버리고 다른 거로 막 쳐요. 근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뭔가 그냥 사방천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인생과 내 모든 이 세상에 곳곳에도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어내지 못하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속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아시고 그분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한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